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1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병행되어 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게 주의 힘으로 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되죠.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힘이라는 거죠. 6절에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가장 힘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의미하죠. 주님이 가장 힘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사울 왕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었죠. 자, 오늘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교훈시라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의 이름이 자꾸 높아지니까, 사울 왕 자기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자꾸 높아지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힘으로? 자기의 이름의 힘으로. 사울이 왕이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힘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의 힘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숨어 있으니까 못 찾는데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사울 왕한테 이제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10사람들이 사울 왕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여기에 숨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10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울 왕의 이름이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의 이름이 힘이 있어서 사울 왕에게 잘 보이면 아주 많은 특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 자신도 자기의 이름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내 이름이 힘이 있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사울 왕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해요.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했나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마음이 꺾였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꺾였겠죠. 그리고 겸손해졌겠죠. 행동이 달라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꺾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거죠. 다윗을 꺾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면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힘을 썼을 겁니다.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그의 기도에 나타나죠.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름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이 사람이 유명하다, 이 사람이 힘이 있다, 힘 있는 사람한테 좀 연락하고 힘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고 좀 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사울 왕이 와가지고 이제 포위망을 점점 좁혀 오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다윗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이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은 거죠.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순간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조마조마한 순간인데 목숨을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10사람들 얼마나 참 좀 배반감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한 분노도 막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 왕이 굴 안에 뒤를 보러 왔는데 그때 이제 완전하게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건데 그 옷자락만 딱 잘랐잖아요. 근데 옷자락 자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나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존재예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기회가 생기고 어떤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러면 내 유익을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순간, 자기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 더 우위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에도 해야 되는 게 기도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에도 해야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강한 힘, 사울 왕,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강한 힘 앞에서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때에도 기도해야죠. 그때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재정적으로나 힘으로나 건강으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건강도 돼요, 힘도 돼요, 재력도 돼요, 지위도 돼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사실 어떤 힘이 생겼을 때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명은 뭔가 생겼을 때예요. 지위가 생기고 재력이 생기고 힘이 생겼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닌가 하는 게 증명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있었기 때문이죠.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없앨 저러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순간에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확 해치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다라는 얘기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제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자신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겠어요? 이게 일상의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어떻게 감정 조절이 됐겠어요?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감정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말씀의 제어를 받는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될 겁니다. 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거.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 거 얻고 더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도죠.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감정이 항상 이길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이 항상 말씀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말씀도 기분 좋을 때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내 기분 좀 상하면 뭐 하나님 말씀으로 받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좋다 하고 말씀 듣지만은 여러분 기분만 조금만 틀리면, 수구 조금만 틀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뭐 받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야말로 참 중요한 은혜고 이걸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왜 사울 왕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가? 왜 10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 왕한테 다윗 있는 곳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가? 사울 왕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재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재평가되고 재배치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내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이 상하고 어떤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은 하찮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전혀 재평가되거나 재배치되지 않는다면 이전과 똑같은 부분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전히 하찮게,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리를 들은 거지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글을 읽은 거지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성경을 읽고 있나? 아니면 글을 읽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아니면 소리를 듣고 있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재배치되거나 재평가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재평가되고 재배치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재평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돈도 이제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재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별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옛날에는 이거 굉장히 하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또 어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리 배치가 다시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자리 배정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10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죠.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행동의 자리 배치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이전에 악한 일을 했는데 또 똑같이 또 악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10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다윗이 여기 있다 알려주고 죽여라 이랬는데 좀 그 이후에도 또다시 또 알려주거든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에 이전에 한번 가르쳐 줬잖아요. 이거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 10사람들은 사울 왕의 이름을 의지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울의 이름을 의지해요.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이 살려준 은혜를 한번 받았는데, 근데 똑같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끌고 또 가는 거예요. 다윗한테 살려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조금도 배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어요. 또 한 번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살려줘요. 한 번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지난번에 한 번 봐줬는데 이번에 또 와. 이 사람은 다음에 또 올 사람이다. 또 죽일 사람이다. 이번에 처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또 살려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자기를 재평가하고 재배치해서, 근데 그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삶에 자리매김했다는 거죠. 일회적으로 그때 한번 좋은 행동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가치관이 자리가 바뀌었는데, 한 번 바뀌고 다시 원위치 된 게 아니고 한 번 바뀐 이후에 말씀으로 인해 계속 있어서 자리매김돼서 그게 내 가치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사울 왕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건 어떤 가치관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힘이 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시다.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을 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다 그랬는데, 이거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 악은 나의 원수들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돼요. 그 악이 나의 원수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다 화살을 겨눠가지고 쐈는데 그 관역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관역이 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악한 자가 저 사람 한번 죽어봐라 하고 탁 독한 말의 화살, 뭐 독한 심보의 화살, 뭐 독한 행동의 화살을 탁 겨눠서 쐈는데 그게 저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로 싹 돌아와가지고 자기 심장에 박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걸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